죽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존재, 즉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일들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감히 어떻게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되게 여길 수 있느냐라는 이유로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신성모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이야기한 거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정말 진실한 거다, 정말 참이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은 아들인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고 느꼈고 함께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던 모든 일들을 내가 그와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즉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즉 나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 너희가 말하는 신성모독이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이걸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순종의 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했으면 됐었던 겁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이유,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유대인들과 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이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 22절부터 쭉 보면은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시지 않았어요. 대신 그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잘잘못을 따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심판하는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과거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왕이 재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역할을 했던 그 왕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대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성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까지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이 사실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의 중심 사상을 좀 보면은 하나님만 섬겨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진리가 없고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말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을 허락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시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누리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혹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마음 중심 가운데에 이루어진 자에게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 사실에 의거해서 오직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즉 구원의 때,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가 즉 이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듣는 것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설교를 듣는 것이 듣는 걸까요? 아니면 설교를 듣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게 듣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서는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녹여내고 그 녹여낸 삶이 내 손과 발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듣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아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듣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구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지, 또 내 삶으로 적용해야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공감한 그 말씀대로 내가 손과 발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듣는 자는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듣는 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되게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정말 쉬운 거기도 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언제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는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가가 우리의 삶을 기준 짓는 그 기준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내 삶을 칭찬하실까? 이게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그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립됐을 때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개념에서 선한 일은 뭐냐? 봉사, 헌신, 착한 일이 선한 일이냐?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는 것, 그게 선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들은 다 그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가 선한 일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지느냐? 생명의 부활을 허락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준으로 착한 일을 하고 내 기준으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이런 자에게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그럼 반대로 악한 일은 뭡니까? 살인을 행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도덕적으로 안 좋은 일을 해야 악한 일입니까? 그것도 물론 맞겠죠. 그러나 선한 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면 반대로 악한 일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일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의 부활, 심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핵심이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점검해 볼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더 나아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저는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 내 가치, 내 정체성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영접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내 모든 인생의 소망으로 품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을 품은 자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 판단이 되고 내 모든 정체성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실까? 하나님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저에게도 경각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거친 말을 하거나 또 안 좋은 행동들을 할 때마다 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기준에 맞는 말들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서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겠죠. 내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실수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기준이 자꾸 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삶으로 실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복음의 핵심이자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에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